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회복신앙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위기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발견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저는 목회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발견하는 은혜, 이 깨달음이 있어지는 우리의 삶 신앙생활 속에 점점 더 성장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고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사람 앞에서 풀고 해결하려기보다 감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법, 말씀의 응답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 회복하고 다시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응답을 통하여 일어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꼭 이제는 성장해야 될 때가 됐고 이번에는 꼭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작은 시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또다시 작은 시련의 위기 앞에 무너져 버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늘 얕은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매번 그 자리에 매년 그 믿음으로 조그만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며 무너져 버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화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도 세밀한 기회임을 깨닫고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방법으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하고 때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상식선에서 용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이 시련은 이 아픔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이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반드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야만은 그러한 승리자들과 축복자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면 도저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도저히 성장과 칭찬이 있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느 제자들보다도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 어려움이라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큰 고통이라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일한 소망이 우리 예수님을 임을 깨닫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오히려 그 큰 믿음으로 칭찬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응답을 끌어낸 주인공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여인도 아니었고, 이 여인은 이방인 중에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적,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하고도 이 여인의 큰 믿음을 향하여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크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니 믿음이 인정받은 너의 소원이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역사로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 역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질 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과 부흥과 부유와 성장을 위하여 무섭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부흥과 성장과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다른 본문 말씀보다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목사인 내게, 성도인 내게, 직분자인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목사야, 직분자들아, 성도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과 믿음의 칭찬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럽고 어떤 무엇이 이 선언보다 행복한 선언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허탄한 소원을 꿈꾸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힘든 셋바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이론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청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줄이고 청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내일의 소망임을 깨닫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목회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 동시에 우리의 삶에 닥친 고통의 문제들과 고통의 현실들과 아픔의 제목들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치부와 같은 이 상처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의 제목들이 믿음의 칭찬의 선언 속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몇 가지의 결단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자. 문제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육상의 허들 경기와 같이 현재의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꼬린 지점으로 갈 수 있고 다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이나 인생이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를 넘어서면 더 큰 믿음으로, 단계를 넘어서면 더 큰 지식으로, 단계를 넘어서면 더 큰 성장으로 가게 되는데 항상 그 단계를 넘지 못하여 그 자리에 머물고 후퇴하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하여 육상의 허들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면한 이 문제를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피하진 않고 뒤돌아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표현과 어떠한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 난 안 돼, 나는 못해, 그만할래,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난 못해, 이제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수학의 문제, 또 영어의 단어의 문제, 해석의 문제를 해나갈 때 스스로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지식의 향로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선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하고, 나의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 나약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성장으로,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주에 이 목장 기도회, 목사 장로 기도회 때 3박 4일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한기승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10년 전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가 이 철근 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10억 원을 먼저 달라. 그러면 철근을 먼저 사서 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10억 원을 요구를 해서 줬는데, 그 10억 원을 받은 건축업자가 의도적으로 교회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마음이 아프던지, 강단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10년이 지난 이후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이어가게 되는데, 부도가 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3개월 동안 부도 맞아 교회 공사가 쉬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지쳐있고 낙심하는 이 아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목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빨리 죽어서 조의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금 건축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픔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교회 건축이 안 되고 주변의 목사들이 이제 광주중앙교회 끝났다, 한기승 목사 끝났다, 오히려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하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나가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가운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5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래서 조의금이 2억 원이 나왔는데 형제들이 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형님교회 교회 건축원금으로 하자고 해서 2억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조의금으로 1억 5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이 간직했던 통장과 두 분이 사시던 아파트가 있는데 형제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형님교회 건축, 그 일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한 형제도 반대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조의금과 통장 잔액과 아파트를 팔아서 총 10억 원을 형제들이 가지고 와서 부도를 막고 건축을
완성되었다고,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다 죽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신앙, 형제들의 협력과 사랑 속에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건축이 완성된 이 상황 가운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고통의 장애 가운데 정말 내가 다른 거 하다가 부도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내가 나 잘 먹자고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강단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 속에서 강단에서 울며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믿음으로 사셨던 부모님을 통해, 믿음으로 살았던 형제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킨 그 감동적인 간증을 드리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문제 앞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우리 포기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기회가 왔구나. 이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강단에서 죽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상태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참 사람들마다 문제를 들어보면 참 힘든 문제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은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도 되게 사랑스러운데요, 딸 하면 그냥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 그 사랑하는 딸이 감기만 걸려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랑하는 딸이 골절만 돼도 너무나도 속상한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아주 흉악한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귀신 들린 딸의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도 힘든데 딸은 귀신 들려서 딸은 미쳐 날뛰입니다. 미쳐 날뛰어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여러 번 봤는데 힘이 엄청 셉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힘이 엄청 세요.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칼을 들고 휘두르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알지 못해요. 거의 귀신 들리면 사람이지만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병이 들면 병이 들었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되면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했던 부모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식을 버린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죽어서 고아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해서 살기 어려워서, 그리고 남편들의 폭력,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그 폭력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핏덩이를 놓고 그냥 도망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40년 50년 살아가는 그 아픔의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낳아준 부모를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버릴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정말로 배고프니까 자식을 오늘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고 할 정도로 우리의 낳아준 부모는 한계가 있게 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의 고통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칠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 창피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정말로 제목을 표현하고 나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며 소리를 지를 때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과 권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절대자,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른 것에 다 해봤고 도움을 구해봤고 정말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갔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임을 알고 수없는 수치와 수없는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권자, 절대자, 유일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본문 가운데 참 의미 있고 감사한 것은 이 가난한 여인,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남들에게 있지 않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이 상처가, 이 외로움이, 이 아픔이, 이 좌절감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결국은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성급하게 말을 뱉거나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만날 기회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 속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편합니까? 가족이 왜 편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딸이 아버지 30분만 있다가 오세요. 왜? 저 화장도 못했고 옷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런 집 없잖아요. 자다가도 아버지를 만나고 자다가도 엄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는 것,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불편한 관계는 늘 꾸며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 치부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주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부끄러운 문제를 조용히 예수님 귀에다 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해요. 소리를 질렀다.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수치심도 염치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소리지,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앞에 휘둘려 생기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집안의 부끄러운 문제를 오히려 끄집어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면 참 부모는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것들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적인 부분들 또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표현다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부끄러운 믿음들, 병들은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성장이 있고,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낱낱하게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겨서는 회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회개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딸의 귀신 들린 문제는 정말 숨기고 싶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해결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정직성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정직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정직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말은 곧 잘합니다. 그러나 늘 자신을 은폐합니다. 숨깁니다. 적당히 포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사에 정직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머니의 젖을 물 때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인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세밀하고도 예전에 감추고 싶었던 것기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이 되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느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 다 아시지만 부끄러운 것 같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숨기거나 위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위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신앙을 부끄러워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낼 때 숨김없이 자신의 문제의 치부를 드러냈던 가나안 여인,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본질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대항해야 하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싸움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본질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속에서 싸우고 비본질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왜?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는 주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존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욕을 먹으면 어떠한 것도 참을 수 없는 주존심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통하여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지금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싸움하고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저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가정들 역시도 자존심 싸움하고 있어.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여 사탄이 교회를 보며 웃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비웃음 치고 있습니다. 너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우리들이, 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이 자존심 싸움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자존심을 강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수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말해도 누가 전해도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설교대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서 1등, 2등, 3등을 주는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설교를 했지만 애들이 뭐 잘 알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은 그 아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느 누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만 된다면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설교했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은혜 받고 전도하고 또 설교하고, 선교사들이 배운 얇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최근에 우리 강단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도사 설교, 경력이 없는 부목사 설교, 다른 강사 설교.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심각한 영적 교만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텐데요, 지금 집에서 자기 교회 설교 안 듣는 교인들이 태반이랍니다. 온라인이면 자기네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설교 쇼핑을 해. 설교 쇼핑. 오늘은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오늘은 오정현 목사의 설교를, 오늘은 누구에서, 오늘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오늘 별로 좋았어, 오늘 헌금 좀 보내줘야 되겠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유튜브 쇼핑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쇼핑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쓸데없는 주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인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에서도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막는 통로가 자존심이에요.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큰 나라의 장군. 여러분, 미국의 장관, 그 부통령이 일반 작은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아람 나라의 이 장군 나아만, 선지자가 자기를 대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지 않자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이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지 않아? 아니, 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저기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병이 들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자존심 문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꺾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짓밟혀도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존심이 무슨 문제예요? 영원히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존심이 무슨 문제입니까? 원로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권징이 있었습니다. 권징이.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6개월 수찬정지입니다. 대표기도 금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바로 서십시오. 그럴 때 수찬정지를 받고 직무를 중지당했을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교회를 떠나기보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권징이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야단을 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훈육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고 매 한 번 때렸다가 고발당해서 아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이런 말씀의 권징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비극.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자존심이 짓밟혀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과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도들이 목사님 저 교회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무시했다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거 다 나가버릴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대답하지 않아. 어느 교인들이 그 교회에 버티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에다 비유합니까? 개에다 비유해. 개에다가. 어제 우리 새빛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단체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할 수 없이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좀 하루 빌려갖고 문을 닫고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뉴가 뭐냐 그랬더니 케밥이라고. 케밥.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점심은 뭐냐 그래서 개밥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시는 예수님이 아니 그 딸의 그 아픔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 여인에게 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개에다가 비유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문제 때문에 속상한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더 상처를 받으래요. 여러분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못 견디는 우리 아닙니까?
인사했는데 그거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몇 날 때문에 속상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명감을 받고 그 자존심이 짓밟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27절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요, 나는 개보다 못한 여인입니다. 개의 취급을 받아도 될 만한 여자입니다. 나는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좋지만 예수님 내 소원을, 내 문제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전에 이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리고 자셔주신 문제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100% 수용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를 주시는 것은 조금 더 겸손하라고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힘을 쭉쭉 뺄 때가 있으셔요. 조금 더 겸손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둑바둑 힘주고 일하다 보다가 한 대 맞을 때가 있어요. 한 대 맞을 때가 있어. 믿음 생활은 겸손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성장. 하찮은 표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 겸손해야 할 기회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